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에 뜻을 묻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 우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있는 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여고 몰려오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그들 마음밭이 아주 황폐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값진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냥 육신의 치유나 또는 떡이나 이런 걸 얻어먹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이 계실 때,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 이 말씀의 뜻을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의 소유자인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 군중, 이 무리를 향해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거기 비춰봐서 우리 마음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씨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 안에는. 그렇게 아무리 적어도 겨자씨의 비유처럼 겨자씨는 눈 나쁜 사람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적은 씨라고 그래요. 난 겨자씨는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본 씨 중에 제일 적은 건 맨드라미 씨예요. 맨드라미라는 꽃의 씨는 아주 적어요. 그냥 볼펜으로 꼭 찍어놓은, 점 찍어놓은 것만 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국의 그 고고학자들이 피라밋을 이렇게 피라밋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사하다가
피라미드들이 보통 뭐 BC 1500년경 이런 때만 늦게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3000년 이상 된 거죠. 3000년 이전에 그 피라미드 속에서 단지에 담겨 있는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 있는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남 어딘가 뭐 하여튼 거기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합천인지 어딘가에 옛날에 고려 시대에 고려 신라 시대인가? 신라 시대 700년 전이니까 아마 고려 시대인 것 같아요. 고려나 통일신라나 그때 유적지의 연못 속에서 연못에 이제 묻혔는데 유적지의 연못이니까 지금 물이 없죠. 그 속에서 연꽃 씨를 발견했어요. 연꽃 씨 몇 개가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700년 전 씨앗이라고. 놀랍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싹을 틔워가지고 다시 거기 이제 연못을 조성하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었더니 그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여담이지만은 생명은 참 놀라운 겁니다. 씨앗의 생명.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뿌리시는 씨앗, 이 비유에서의 씨앗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씨앗이에요. 그냥 말씀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복음. 이 세상에는 복음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많습니다. 별 희한한 복음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피해 복음, 그런 복음이 그야말로 세상을 덮고 있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내가 전한 복음을 너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구약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제사,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레위기나 무슨 모든 구약의 그 규례들을 보면 반드시 속죄 제사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죄인이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러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하시고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세례로 안수 형식으로 얻은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당신의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 생명을 그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인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과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정말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 성경에 그 주님의 이 희생의 몸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그 군병들이 이미 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가장 모진 그런 그 고문과 매질과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이미 뭐 달리시기 전부터 육신은 거의 초죽음이었죠. 그래서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러자 그때 물과 피가 따로 흘렀어요. 따로. 요한복음에 이 사실을 기록해놨어요. 주님은 당신의 시신으로까지 한 번 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진리는 물과 피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냥 어떤 자들은 뭐 확실히 죽었다는 표다, 뭐 응고 현상이다, 과학적으로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것은 본 사람이 확실하게 증언한 것이다라고 그 밑에 바로 그 참조의 글을 달아놨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하신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씨입니다. 씨. 물과 피의 복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또 생명을 많이 열매 맺히게 하는 복음. 이거는 성경대로의 복음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에 지금 보편적으로 세상을 다독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여러분 그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 생명의 씨가 있다면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은 아무리 믿어도 죄가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죄인이 되는 거, 그 차이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게 맞다. 이거는 바로 이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허다한 제사들이 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흠없는 제물인데,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의해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인류의 죄를 주님 편에서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개자를 빼버리고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내게 정죄함 없네. 이 자기 믿음하고 안 맞습니다. 없겠네는. 지금 죄가 있지만 앞으로 장차 없겠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직. 내게 정죄함 없네. 이것이 성경대로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주님께서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이 밭, 흙, 땅 이런 건 이 사람, 또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한 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거듭난 자의 마음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 영생의 복음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거듭난 자의 마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비유대로 그 마태복음 14장, 3장, 13장에 있는 이 천국 보화의 비유. 밭에 그 속에 땅을 파보니까 보화가 있는데 그거 그냥 겉에서 봐서 모르잖아요. 이 밭이나 저 밭이나 그냥 잡초가 묵어진 밭이나. 근데 찾는 이는 압니다. 진리를 찾는 이들은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을 바라보고 좀 뭔가 다르다. 저분은 분명히 다르다. 내 믿음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저는 거듭나기 전에 정말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몸부림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바울의 신앙은 나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놈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난 정죄함이 있어.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런데 나는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아니 내가 언제 못 박혀? 그런 적이 있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쌩쌩하게 살아있고 내 죄는 마음에 그대로 있고 정말 주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는데 나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냐? 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하고 내 신앙의 고백은 왜 이렇게 다르냐? 그 찾고 찾다가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겁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지식이나 뭐 신조나 확신이나 경험이나 신앙 체험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걸 다 버려야만 그 밭을 사거든요.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밭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 첫째로는 길가밭, 둘째로는 돌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셋째로는 가시덤불밭, 넷째로는 좋은 밭. 여러분들이 해석까지 다 예수님이 해주신 해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좋은 밭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온전히 구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거죠. 이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밭을 하나씩 봅시다. 첫째로 길가밭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길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즉 이 세상을 말하는 길가밭.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무신론자들, 점점 더 이 첫째 종류의 밭, 이 길가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 그 세계에 들어가면 개독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욕합니다. 개독.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절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 있고 절반은 그들 책임. 그렇게 비난할 게 없죠. 그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 빌미를 준 것은 또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받을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했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사단 마귀의 조종과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데 거기다 뭐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너무 부끄러운 그 성적인 그런 범죄들 막 애들을 청소년 여시가들을 갖다가 막 그냥 몇십 명을 목살하는 것들이 성폭행을 하고 그 신자들도 막 반반한 여집사들 다 그냥 손대고 돈 문제는 또 어떻고 권력 문제는 또 없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그 투표인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요 정권하고 손을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일어나서 정치만 일본을 향해서 신사참배하고 무슨 신종가 그런 거 읽고 그랬거든요. 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에 쩔어 있는 것이 이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이 되어가게 하는 데 일조한 것이 도움을 많이 베풀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길가밭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인데 그건 사실은 그건 가로막기라고 그러죠. 이 소용이 없어. 거기다가는 이 생명의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거기다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데 욕이나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셨잖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밭은 이거는 저주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가로막히고 둘째로 이 둘째 밭은 바위에 떨어짐에 바위들이 많은 돌 정도가 아니고 바위. 저희도 이제 저기 조그만 밭이 그런데 제주는 돌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밭 하나 읽으려도요. 너무 힘들어요. 돌 다 빼내고 이러려면. 근데 씨가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씨를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려요. 그 씨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기 둘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둘째나 셋째 밭에.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확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그런 확신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을 말해요. 자기 확신. 성경에 있는 진리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굳혀서 그걸 가지고 있는 마음들. 바위덩어리 같이 아주 확고한 신념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인들 그거 아주 확신해. 그래서 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죄는 있지만 예수님 보혈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겨서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의된 죄인.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한 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B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지 득의지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득의하고 칭의는 천지차입니다. 이신득의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이신득의. 근데 의롭게 못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반쪽짜리 복음을 진리의 복음인 줄 알고 믿지만은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단축구멍을 하나 뚫는 게 교리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경은 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리고 의로워야지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다. 죄는 있지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참. 1 빼기 1은 0입니다. 1 빼기 1은 1이라고 계속 우기려고 하니까 억지의 교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죄가 있지만은 지옥은 안 간다고 또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이 칭의구원, 성화구원, 구원, 영화구원으로 이렇게 단계적 구원론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 계속 요절 강의를 하는데 다음에 그 문제 이제 다룰 때가 됐어요. 쭉 바로. 성경대로 성화와 의화, 영화는 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기 생각에 굳어진 것도 이걸 집단적으로 붙인 거를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아주 굳은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교리라는 어떤 굳은 것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머릿돌에 도전하고 가서 박으면 자기가 깨어질 것이고 끝까지 그래도 안 깨지면 끝내는 그 머릿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벗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성경 말씀을 도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위돌이 꽉 차 있는 밭은 자기 육신의 굳은 생각들, 교리의 굳은 확신들이 꽉 차 있는 밭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밭에 속해요.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믿는 게 확실한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기독죄인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럼 죄가 없는 게 맞겠네. 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죄를 가져가는 게 성경적으로 맞구나. 구약의 숙제제사나 모든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그러는구나. 말씀을 쭉 들어볼 때는 반짝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요. 여기 해석한 부분에 주님이 해석한 부분에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자기 확신의 교리, 자기 육신의 생각에 굳은 바위, 또 교리에 굳은 바위들이 꽉 차 있는 마음밭에 그래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생명의 씨를 진리의 복음 전해보면 반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법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으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니 곧 듣는 순간에 반짝하고 받아들여요. 책도 막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뭐. 어떤 서울 정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책을 전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24권인가 되는 책을 박스로 한 박스에서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은 맞지만은 성경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맞지만은 만약에 이 말씀을 믿고 쫓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를 한번 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전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는 건가? 이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가? 글쎄 이 성경대로 보면 이게 맞지만 내가 그렇게 전한다면 나를 분명히 이단으로 여길 텐데 응? 교단에서 쫓겨날 텐데 우리 이 교인들이 내쫓을 텐데 대번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이거 맞습니다 하고 뿌리를 굳게 내려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하는 그런 우리 옛날에 그 용벼청가의 글처럼 뿌리가 깊이 내까지 심긴 나무처럼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딱 견고하게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해가 쬐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믿고 쫓았다간 교단에서 쫓겨났고 이 엄청나게 큰 이 왕궁 같은 이 대궐 같은 예배당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염려가 덮어오자 빠그를 하고 말라버리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류가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마음밭입니다. 이 바위덩어리 같은 이 육신의 생각 또 교리의 장애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다 뽑아버려야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동굴에 장례를 지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무덤에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바위돌을 옮기라. 그 바위돌을, 자기 육신의 거대한 바위돌을 자기 육신의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엄청난 바위돌을 옮기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죽어있는 자기 영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살아야 나오느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영적 체험을 했고, 내 나름대로 뭐 성경을 알고, 그것이 진리의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죄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럼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바위 자체를 굴려버려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가시 떨기 밭에 떨어진 거예요. 밭은 밭인데 가시 덤불이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데 딱 조금 자라다 말고 가시가 딱 막히는 거죠. 이건 여기 해석하시기를, 풀어주시기를 재리, 세상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 걱정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저 줄만 따라가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많은 손해가 오는 건 아닐까? 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이것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교인들이, 저는 그런 데는 성도라고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죄사 못 받은 자들이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몇천 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몇 명 안 돼. 자기가 옮기면 지금 전당포가 아니고 지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구들 집만 돌아가면서 도배를 해줘도 1년 동안 하루도 안 놀아. 그 지인의 소개. 이거 옮기면 어떻게 돼요? 밥줄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염려가 딱 덮고 있으니까 막혀서 막힌 저게 그 말씀은 맞지만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잘 충성하고 이 3,000명이 넘는 이 사람과 지인들하는 내가 장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마귀에 독이 드는 그런 교훈들, 궁창 아랫물을 마시니까 잠깐 얻었던 그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에레미야서에 이미 말씀하세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에레미야 3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복음 전도자는 이것을 밭을 간다라고 해요. 밭을 먼저 거기에 그 바위덩어리 있으면 그런 잘못된 육신의 생각 이런 걸 다 치우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다음에 가시덤불도 제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고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와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가 뚝 끊어져 나가는 역사를 맛보고 즉 거듭나서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마음의 죄가 완전하게 끊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들은 자 중에도 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 재리의 염려, 쾌락, 여기 일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락.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만큼 말씀을 전하고 마음밭을 갈아주고 그랬으면은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서 굵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과목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그 타령이야. 날마다 보면 이렇게 뭐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대부분의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셋째 밭에 속하는 자들이 많다고 나는 압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온전한 하늘의 축복들을 맛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려면은 이 가시덤불을 재야 됩니다.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 여기 마지막에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좋은 밭은 이렇게 가시덤불도 다 제하고 또 그 굳어진 그런 자기 확신이나 육신의 생각들이나 잘못된 교리들 이런 걸 다 제하고 순수하고 좋은 밭에 여러분 흙은 정말 폭신폭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밭에는 씨를 심으면 햇빛을 받고 때마다 내려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서 잘 자랍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또 말씀을 듣는 패친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그런 영혼들이 자기 마음밭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돌이켜서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밭은 희귀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뭐 웬만하면 다 좋은 밭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 생명의 씨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밭. 베다니의 그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발에다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값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런 심령의 마음밭이 바로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비난하고 뭐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그 말씀만을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밭, 그런 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에레미야서 편한데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 한 절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14절 15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구원받은 사람, 즉 좋은 밭이 돼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받아서 싹을 틔우고 그 온전하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심령들은 아주 희귀하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큰 마을에서 한 명, 족속, 큰 족속에서 2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좋은 밭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인 생명의 복음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알고도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거짓된 확신들, 교리들 이것과 부딪히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에 대한 염려와 또 자기가 이 생명의 복음을 쫓을 때 받을 손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끝내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기쁨으로 이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구원의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 네 밭 중에 어떤 마음밭일까요?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켜서 좋은 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